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모태에서 태어나서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가는데도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린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지나는데 20년이 지나는데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는고 어디는 가지 말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무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게 고민이겠고 목회자인 저도 그게 참 고민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이면 이렇게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잘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 뭐가 잘못인가? 성숙한 자는 성숙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해야 할 자는 그것이 아이와 어른의 차이고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입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어요. 성숙한 자와 미숙한 자. 그 중에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자신과 닮은 사람만 좋아하고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 미숙한 사람은 인연도 악연으로 만들고 성숙한 사람은 악연이야말로 인연으로 만드는 징검다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미숙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찾고 성숙한 사람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찾아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산다. 미숙한 사람은 고난이나 불행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나 성숙한 사람은 바람과 물결이 항상 내 편에 선다고 믿으며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미숙한 사람은 구름만 쳐다보지만 성숙한 사람은 구름에 가려진 태양을 바라본다. 미숙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만 성숙한 사람은 웃음으로 세상을 맞이한다. 좋은 글이지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께서 성숙의 복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성숙이란 것이 무엇이고 무엇이 미숙한 것인가? 특별히 영적인 의미에서 성숙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숙한 성도,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기도를 유창하게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성숙은 저는 성숙한 분별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선적인 것과 나중에 해야 하는 것,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금년표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소서. 단순한 고백이나 구호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델을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엔 또 타락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 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죠. 솔로몬의 지혜, 불신자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사울, 다윗, 그 다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왕이 되다니.
너무 놀랍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일천번제라는 것이 한꺼번에 막 100마리씩 이렇게 양을 제물을 100마리 드렸다는 것이냐, 아니면 횟수를 1000번을 했다는 얘기냐,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을 경배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게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워서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꼬?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꼬?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온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뭘 원하세요? 맨날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오늘은 말하세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뭘 원하십니까? 물어보시라니까. 멀뚱멀뚱 계시지 말고 한번 대답도 해보시고 묻지만 말고. 여러분 뭘 원하세요? 아까 일부 예배 때는 한 분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니 왜 없어요? 여러분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내가 무엇을 해줄꼬? 그럼 여러분 뭘 원한다고 대답하시겠어요? 참 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눈치도 있어요. 뭘 원해야 됩니까? 오늘 설교 제목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으로 말하라고 한 거예요. 딱 앞에 적어놓고 제목까지 주었는데 뭘 원해야 된다고요? 뭘요?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쉬운 걸 못하니까 어떻게 공부하셨을지 모르지만 눈치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딱 적어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줄까 원하십니다. 뭐 주십시오?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거예요. 그러면 다 된다는 거죠. 적어도 아까 성경 본문 읽을 때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이거다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성경 읽을 때에 잘 안 보신 거야. 조금만 따라간. 국어 시험 칠 때의 첫째 조건이 뭐예요? 위에 있는 지문을 제대로 잘 읽어라.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자꾸 놓쳐버리죠. 성경 본문을 잘 읽으면 그게 답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 분별력을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만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게,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걸 맡았으니까 지금 뭐 원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원한 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가 뭔가 아니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혀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단순한 지혜가 아니고 높은 IQ 주십시오. 그 말이 아니고 이 백성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분별력, 이것을 주십시오 라고 구한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나 영아부와 같은 작은 아이입니다. 꼬맹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스려야 할 백성은 큰 백성입니다. 이 작은 아이가 이 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 대답을 듣고 아이고 내 새끼,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흡족하신 거예요. 감동이 되신 거예요. 거기에 그 다음 절 나오는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역시 그래 맞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그래 맞다. 내가 정말 너 하는 말이 꼭 맞구나. 하나님 마음에 딱 들면 그 다음엔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십니다. 어떤 보너스 주십니까? 이어서 나오는 11절에서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아까 하신 대답이 조금 부끄러운 분도 지금 계셔야 됩니다. 그죠? 아까 처음에 제가 뭘 구합니까? 뭘 줬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한 답 가운데 아마 여기에 나오는 내가 장수를 구하기도 하고 부를 구하기도 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하고 여기까지는 안 가셨겠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지혜로운 분별력을 구하고 나니까 그 나머지들은 다 뭐였다? 보너스였다. 다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보너스로 주실 그것 붙잡고 그것 주십시오라고 했던 어리석은 자가 여기에 딱 두 사람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구할 것도 또 솔로몬이 구한 것도 바로 이런 지혜로운 분별력, 바로 그것입니다. 통찰력, 주님의 눈을 가진 분별력,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어떻게 분별하기 위한 지혜인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끼는 고민 가운데 하나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세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은 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 이건 단순히 세상적인 지혜나 혹은 육신의 안목으로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한 분별력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게 되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뭡니까? 지금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될 건가?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은 IT가 발전을 할까 말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뭐다? 영혼 살리는 일이다.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보내어 주신 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분별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일을 하게 하시는가? 바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녀야 할 능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과 악을 구분할 줄을 모른다라는 거죠. SNS를 많이 하잖아요. 저도 뭐 그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수시로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알아야 제대로 설교를 하니까 봅니다. 참여하는 것보다 주로 보는 걸 많이 하는데 SNS,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있으면 뉴스 같은 것을 보고 있으면 한숨이 나옵니다.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냐하면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지금 세상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아냐? 예, 전 압니다. 전 압니다. 여러분도 곧 알게 될 겁니다.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입니까? 도대체.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선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있으면 악이에요. 이런 이상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래요. 대다수 사람들의 여론이 쏠리면 그게 선이에요. 사람들의 고함 지르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으면 그게 악이에요. 고함 지르는 사람 숫자가 많아버리면 그게 선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양심? 지금 양심 가지고도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고린도서 5장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이다. 더 나아가서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과 악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게 기준이 돼야지 이 시대가 기준이 돼서는 안 되고 이 환경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백성들의 여론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힘을 가진 정치인이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똑똑한 학자가 기준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뭐가 어려워요? 쉽잖아요. 간단하잖아요. 지금 상황이, 지금 환경이, 지금 시대가, 우리 형편이 왜 이걸 가지고 선과 악의 기준을 자꾸 허물어 떨어놓냐고요. 왜 그걸 허물어서 희석시켜 버리냐고요. 기준은 분명한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선하다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 보기에 악하면 그건 악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선이면 그게 선인 겁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스컴이 뭐 지금 보도하는 것이, 언론이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사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겠지만 신뢰할 만한 게 세상에 없어요. 이쪽도 저쪽도 그 어떤 것도.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뭘 신뢰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솔로몬이 그걸 구한 겁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되냐면 우선순위가 분별이 됩니다. 우선순위를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분별력이 있으면 뭘 먼저 해야 하고 뭘 나중에 해야 하는지,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이 뭔지, 급한 일과 덜 급한 일이 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조금 뒤로 미뤄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당겨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하게 됩니다. 성공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가 그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죠? 모르세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기도가 우선 안 되죠?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것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all these things,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주실 것이다. 여러분 집에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자녀들이 혹 있으신 가정도 있을 테고, 손자 손녀 중에도 아니면 뭐 어쨌든 있습니다. 그때 해야 할 제일 우선적인 일이 뭡니까? 장비 사가지고 유튜브 방송하는 겁니까? 요즘 애들이 거기에 완전히 꽂혀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유튜브 방송 한번 대박 나가지고 뭐 중학생이 한 달에 돈을 뭐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번다. 그거요.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 하나 어쩌다가 나온 거지. 그거 하는 사람이 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젊은이들이 개인 방송에 아주 난리예요. 고2, 고3인데 그걸 정신 빠져서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들이.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할 일 이거 아니고 공부해라 공부. 네가 지금 연애할 때냐? 공부해서 좋은 대학만 들어가봐. 이쁜 애들이 뒤를 줄줄 서서. 거짓말이야. 하나도 안 써. 가봐야. 근데 부모들은 그래 또. 그죠? 자기도 그 말을 듣고 거짓말인 줄 알면서 또 자기 자녀들 또 똑같이 얘기하죠 지금. 응? 근데 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시대를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이를 살아와 봤기 때문에. 그때 제일 중요한 건 공부하는 거다. 과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그걸 먼저 할 걸. 아까워. 그러나 이미 지나갔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우선순위가 뭔가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바로 그 지혜를 주님 앞에 구한 겁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과거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제가 압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뭘 먼저 해야 될지,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솔로몬 때문에 행복했던 사람이 누구죠? 백성들이지요. 그래요. 그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한 사람이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보세요. 휴대폰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고 어떻게 조작되고 압니까? 모르죠. 그러나 몇몇 사람이 연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 가지고 수만의 사람들이 휴대폰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틀어가지고 갈 때마다 신기합니다. 원리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어떻게 인공위성하고 그렇게 순식간에 교신을 하는지 기가 막히잖아요. 길에 볼록 튀어나온 과속 방지턱 하나 있는 것까지 알고 얘기하잖아요. 에? 생전 가보지도 않은 길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바보처럼 들려지는 사람이
여기는 없는 것 같고 다른 데는 한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이 사람아 그게 이러고 그래서 그런 건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편안한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릴 때 한 50년 전에 농사 짓는 땅이 많았습니까? 50년 전에 농사 짓는 땅이 우리나라에 많았습니까? 지금 농사 짓는 땅이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언제가 더 많아요? 땅이 50년 전에 훨씬 많죠. 그때 잘 모르겠다고요? 생각해 보면 알아요. 근데 그때는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골았어요. 지금은요 먹을 게 넘쳐나서 음식 쓰레기가 지금 처치곤란이에요. 어때 땅은 더 좁아들었는데 먹을 게 더 많아졌습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 몇몇 사람이 품종 개발하고 연구하고 과학적으로 잘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력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우리 때문에 이 나라가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솔로몬이 원했던 것이에요. 내게 분별력의 지혜를 주옵소서. 왕이니까 내게 그 책임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우리로 인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요셉 한 사람이 분별력의 지혜를 가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더니 나중에 흉년이 들어서 70명이나 되는 자기 가족이 굶지 않고 애굽으로 와서 먹고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생각 잘못하고 판단 잘못했으면 그 70명도 기근에 죽었을는지 몰라요. 야곱의 그 가족들이. 그죠? 그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순간 바른 판단력 때문에 바른 분별력 때문에 그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었어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깝고 염려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기준을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의인 10명으로 인하여서 소돔 고모라 성이 살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멸망했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바른 분별력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새과천 교회 성도들 우리들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지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구한 자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분별력을 구한 자의 행위를 잠깐 점검해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했습니다. 일천번제가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 만남에 근데 어떤 만남이어야 되는 거 하니까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가 정말 준비된 예배여야 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진실로, 진정으로 그렇게 준비된 예배,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교회 왔다는 게 중요하지 꼭 예배 드려야 되는 게 중요하냐? 제가 이 주일마다 이렇게 여러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체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안 왔는데 그날 왔대요. 그 성도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왔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딴 데 있어서 와가지고 다른 데 있었어.
예배실에는 아니고 다른 장소에 있었어. 그래서 구역장은 그분이 왔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왔어요. 교회는 왔지만 예배에는 안 왔어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화장하는 거 말고, 예배 나오기 위해서 화장하는 거 말고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십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아무리 제가 설교자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사람이긴 하지만, 제가 토요일 저녁 때문에 어제는 제가 좀 일찍 끝나가지고 9시 반 저녁에 이쯤 끝나고 갔거든요. 근데 보통은 11시는 넘어야 끝이 납니다. 밤에, 토요일 밤에. 뭐 토요일 낮에 놀아서가 아니고 계속 준비를 해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본문 찾고 자료 찾고 뭐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가면 이제 PPT, 여러분 보시는 거 PPT 그 작업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컴퓨터에 이걸 옮겨가지고 이걸 PDF 파일로 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이거는 아무튼 PDF 파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여기서 볼 수 있도록까지 다 준비를 마무리하는 데까지 다 하면 보통 밤 11시 넘어야 나가면, 엘리베이터 하나는 꺼져 있고 하나는 켜져 있고, 어쩌다가 관리 아저씨 만나면 관리 아저씨가 제보고 뭐라는 줄 알아요? 주차 관리하는 분이 토요일 그래 밤에 늦게 가는 거 보잖아요. 새벽에 5시도 되기 전에 새벽 기도 오는 거 보잖아요. 목사님 참 힘든 직업이네요. 우리 교인들보다 낫더라니까. 저 주차 관리하는 아저씨 진짜 그랬어요. 목사님 참 힘든 직업이네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밤 늦게까지 TV 앞에 앉아서 시간 보내다가 늦잠 자고 지금 못 온 사람들 있는 것 같아. 제가 보니까 한 두세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없는데, 없는 사람 그 이유가 어젯밤에 늦게까지 뭘 하고 늦잠 잤어.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 오긴 왔지만 지금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거,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준비가 없었어. 기도하시는 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대표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로 그 기도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표 기도가 설교가 아니에요. 기도예요. 안내하시는 분은 안내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헌금하시는 분은 헌금 위해서 준비하셔야 되고요. 어제부터 일찍 나서 주보 접으면서 준비하신 분도 계셔요. 청소를 하며 준비하신 분도 계시고요. 주보에다가 성경 공부 한 장 한 장은 다 끼워넣는 그 작업을 준비를 한 분도 계시고요.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일천번제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1000번을 절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온 마음으로 온 뜻으로 예배를 위하여 준비했다. 하나님은 그 정성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정성의 예배를 받으시고 복 내려주신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가 중요합니다. 오후 예배도 중요해요. 수요 예배도 중요합니다. 새벽 예배도 중요하고요. 가정 예배도 중요합니다. 어느 예배도 중요하지 않은 예배가 없어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실 때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정성으로 드리게 된 자는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솔로몬처럼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 보았죠.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작은 아이. 우리 집 갓난 아기들 지금 아예 유치부에도 올라가지 못할 만큼 어린 아이들, 유치부에 올라가 있는 아이들, 대다수 지금 유치부 아이들 부모님들이 여기에 없어요. 왜냐하면 위에 유치부실에 있어요. 애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한다고. 엄마는 예배드리고 내려가고 싶은데 마음은 간절한데, 그렇죠? 애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게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러면서 또 애는 지금 천방지축 지할 짓 다 해요.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내가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얘기. 겸손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을 통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은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겸손은 같이 합시다. 겸손은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요? 겸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라니까. 지금 어느 걸 따라하고 어느 걸 안 따라하지 말아야 될지 지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 다시. 겸손은 능력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신학적으로 시비 걸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이냐 그런 뜻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복 주신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시편 22편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시편 14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 겸손해. 나 겸손하지. 그럼 나 겸손. 겸손. 그렇다고 겸손합니까? 겸손한 자의 특징은 순종하는 거죠. 겸손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겸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존재인가 자기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징그럽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 그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보고 내가 지금 뭘 하는 것 같긴 한데 정말 하나님 말씀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뭐 다 빼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다 빼고 내 하고 싶은 것만 들고서 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자입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 그래서 이 분별력을 구하는 자의 마지막 자세는 기도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저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그 다음에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뭘 구해라고 그럽니까? 딱 알아서 주시면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안 주시는 것 아니에요. 아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주셨습니다. 뭐 해라? 구해라. 가만히 보면은 날로 먹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어.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빵빵 치는데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 나도 믿는다. 그런데 뭐 해라? 그런데 구해라.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주 좀 같이 기도하면 괜찮은데 그건 아주 솔직한 사람인데 본인은 안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는 자기는 그 기도 안 해.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너는 구하라 그랬잖아요. 솔로몬에게도 너는 구하라.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말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의 삶이 바로 분별력의 지혜를 가진 영적 지혜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별력의 지혜. 이것은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복이며 신앙의 수준입니다. 그건 먼데 있지 않습니다. 공부를 해서 터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다. 하나님, 영적 지혜로운 분별력을 주옵소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때보다도 혼란하고 가치관의 혼동을 가져다 주는 이 시대에 믿음의 성도들이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의 영적인 생명이 건강하고 잘 성숙하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생명력을 가지고서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기를, 또한 그러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